누가복음 8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누가복음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십부림 부유 두 번째 가라지 염려란 제목으로 이무식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요일 아침 진토와 같은 저희들을 정말 흙에서 일으키셔서 우리 코에 거룩한 생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되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빚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거룩한 생기, 감화 감동, 습기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유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비유 중에 예수님의 초림 시대의 상황을 나타내는 비유가 앞에 세 가지 밭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 밭, 이 세 가지 형태가 초림 시의 상황을 이제 얘기하죠. 그런데 이 특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길가밭은 말씀이 떨어질 때 주변 상황, 외부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는 사람이 발로 밟는다. 두 번째는 새가 날아서 쪼아 먹는다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바위에 떨어진 씨, 돌짝밭은 그 씨가 떨어진 사람의 내면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속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 상태. 이 사람의 특징은 잠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말씀이 싹은 트지만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습기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서 전인격적인 뿌리가 내리려면은 성령의 감화, 감동, 거룩한 습기가 우리에게 임해야, 반복적으로 임해야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콩나물 키워보셨죠? 콩나물 물 주면요, 물 다 빠져나가요. 근데 뭐로 자라죠? 습기로 자랍니다.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세상의 환난, 유혹을 이겨내고 배교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라고 주님이 표현했는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상황, 두 번째가 내면이라면 세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시떨기 얘기를 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싹이 떨어져서 싹도 나고 씨앗이 더 싹도 나고 또 뿌리도 좀 어느 정도 자라요. 그리고 줄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겉모습을 보면 그냥 괜찮은 나무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생명의 기운이 막혔어요. 막혀서 기운이 올라오질 못해요. 그리고 결과는 뭐냐면 열매가 없다. 주님은 신앙의 모양은 풍성한데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성전 공동체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행위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 당시 성전 공동체가 모양만 있고 열매가 없는 걸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의 문제점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20세기 교회의 문제는 수많은 교회와 또는 건물들과 신자들이 많고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근데 그 속에
신앙의 진정한 열매가 없다. 이게 소위 영적 피상성이라는 것이 21세기 교회의 문제이고,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영적인 피상성입니다. 원인이 뭘까? 주님은 진단하셨어요. 기운이 막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한번 씨앗 같은 거 뿌려보시면 알겠는데, 잡초가 번지면 뭐 어떤 나무도 열매가 없습니다. 이 잡초는 얼마나 그 뿌리로부터 지력을 빨아들이는 힘이 큰지 다른 화초들이 못 자라요. 잡초가 있어서. 그래서 항상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아니면 제초제를 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사는 못 짓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가시떨기라는 것은 이렇게 진짜 말씀의 진리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 생명력, 그 에너지, 기운을 뽑아버리는 것이 가시떨기 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시떨기를 이제 세 가지로 주님이 해석을 하셨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생의 염려라고 했어요. 염려가 생명의 기운을 막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점을 염려라는 단어 하나에 두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나눠 설교하라는 이유가, 이 가시떨기라는 것이 오늘 21세기 우리들의 삶의 양식을 가장 잘 보여줘요. 이게 주님 오신 이후로 이 세상까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존재 방식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가장 극대화된 상황이 오늘날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1세기의 신자유주의 체제와 자본주의의 극성기 또는 쇠퇴기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가시떨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염려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그래서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는 병행 본문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그래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 초림 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은,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 있는 말씀이 잡초의 기운에 막혀서, 가라지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못 낸다. 근데 이 잡초의 이 기운을 오늘 설명을 염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생의 염려라는 말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늘 마음이 짓눌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세상의 염려라고 했는데요. 이 염려라는 단어하고 같은 병행 기절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나오는데,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날 주님 재림을 감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둔해지는데,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어요. 이 둔해지는 이유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둔해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염려는 우리 영혼을 아주 둔감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에 시달리다 보면 그 염려와 근심에 우리는 눌리게 되고, 그 결과 우리 마음은 둔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참 슬픈 일이죠.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오래 시달리다 보면, 나이가 이제 50, 60, 저처럼 이제 60 초반 딱 들었다 보면 점점 세상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나 아름다움, 선에 대해서나 아름다움에 대해서 잘못하면 무감각해지고 무감동해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무뎌진다, 주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진선미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뭐에 더 민감해질까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요즘은 또 노후 걱정 문제가 많잖아요. 노후 걱정 문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민감해지다 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점점 사라지고 본능이 남죠. 짐승처럼 변하는 거. 그래서 노년기에 위기가 있어요.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갈 것이냐, 더 짐승 같은 늙은이가 될 것이냐, 이거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오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돌이켜 보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한때 소년, 소녀, 청년 시절을 지냈습니다. 한때는 다들 그때 시인이었습니다. 저도 그 10대 후반에 그 명시집을 밤새워서 읽고 읽다가 눈물 흘린 적이 많아요. 그래서 시를 많이 외워가지고 내 동생도 시를 좋아하게 됐어요. 나 따라서 하다가. 아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다정다감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을 로맨틱한 상상으로 지샜던 그런 좋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젊은 날의 제 감수성을 기억하게 하는 시 한 편이 있는데요. 윤동주의 서시, 다들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를 생각할 때마다 젊었을 때 저한테 줬던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제가 이날 이후로 벌레를 안 잡습니다. 바퀴벌레도 안 잡습니다. 모기약도 안 뿌립니다. 우리는 모기장 치고 잡니다. 우리 사람이 다 보고 당신 불교도야 그래요. 이 시가 저한테 굉장히 생명이 귀중함에 대한 것을 깨닫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밀집에서 마지막에 쓴 글에 보면 그분의 신앙은 나중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존엄한 것으로 여겨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생명의 존엄성에 빠지거든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저는 자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살이라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다. 마지막에 아무리 할딱거리고 죽어가고 있어도 물 한 모금만 먹어서 그때 세포가 살아나는 것은 이건 생명의 환희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이 세상의 생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왜? 그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생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 이런 것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수성을 보면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젊은 시절 이 잎새에 이는 바람처럼 우리의 감수성은 아주 예리했습니다. 별을 스쳐가는 차가운 바람 소리에 시인 윤동주처럼 우리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감동에 빠져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길을, 나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지. 이 삶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랬던 젊은이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양심, 감성, 지성, 영성이 아주 무디어졌습니다. 우리는 삶의 피로에 녹슬어 갔고 어느 날 무게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젊은 날에 해맑던 소년과 소녀들은 다 어디로 가고, 슬프게도 이 자리에는 상당히 지치고 다소 싸나워진 존재들만 앉아있습니다. 우리 모습이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제가 결혼식장에서 한번 인용도 했고 설교 중에도 한번 인용했는데, 제 마음에 남은 칼럼이 하나 있어요. 소설가 박범신 씨가 60이 다 넘어서 막내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너무 피곤했죠. 피로에 젖혀서 두 부부는 집에 돌아와서 골아떨어졌습니다. 새벽에 박범 씨가
혼자 잠이 깼어요. 왜 깼느냐? 옆에서 얼마나 아내가 코 골면서 자는지 그 코 고는 소리에 홀로 깼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요지의 글을 남겼어요. 제가 이 원본을 못 찾아서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고 글을 대강 좀 만들었습니다. 이런 글을 썼었어요. 새벽녘에 잠이 깨어 옆에 잠들어 있는 아내를 내려다 보았다. 젊은 날에 내 마음을 그렇게 두근거리게 하던 청초한 그녀는 어디로 가고 피로에 젖어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낯선 여자가 옆에 누워 있었다. 그 낯선 여인을 내려다보며 인생을 정리하였다. 그래, 젊은 날 우리는 연인이었지. 그때가 내 인생의 소위 로맨티시즘, 낭만주의 시대였어. 그러나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지.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우리는 부부이면서도 사실은 동지였지. 삶의 치열함 때문에 함께 어깨를 메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기와 위기를 넘어왔지. 그리고 오늘 그 치열한 전쟁의 끄트머리까지 우리는 살아남았지. 그리고 오늘 막내딸을 실 뻔했지. 그래, 지난 날은 인생의 리얼리즘, 사실주의 시대였다. 문학가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연인의 달콤함도 뜨거운 동지에도 다 지나가고 이제 나머지 세월 우리 두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코 고는 아내를 내려다보면서 비극적 감회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성, 인간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드디어 내 인생에 휴머니즘의 시대가 도래했다. 제가 이걸 기억하는 이유는 공감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밤에 우리 사람이 어느 결혼식 날 이 설교를 했는데 이제 밤에 와서 쓱 묻더라고요. 여보, 우리는 무슨 시대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아직 로맨티시즘 시대야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 못하고 아마 휴머니즘이 아닐까? 참 그 마지막에는 난 그래요. 노년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서로가 인간에 대한 사랑이 풍부해지면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인간성이 중요해요. 근데 인간성이 파괴되면은 마지막에 그 늙은이하고 왜 살아요? 그 지긋지긋한 인간하고 황혼 이혼하는 거죠. 그리고 이혼 못하고 살아야 된다면 참 지옥같이 서러한 환멸 속에서 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외롭고 처참한 불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년은 인간성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일 때나 나중에 부부일 때나 50대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함양해야 될 우리 내면의 어느 부분은 인간적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남성도 여성도 연인도 부부도 다 지나가고 남았을 때 60 넘어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볼 때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아름답고 존경이 되고 인간적 감동을 주는 말과 삶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죠. 친구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노년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휴머니즘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저는 박범신 씨의 이 글을 보면서 이 양반은 인생의 모든 염려를 다 겪고 난 후에도 마지막까지 인간성을 발견했고 인간성을 함양해야 되겠다는 각성이 있어서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무디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이 마음의 무디어짐이라는 건 뭐냐? 인간에 대한 사랑도 무감각해지고
식어지고 사라져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가 자식들과 아내에 대한 사랑마저도 점점 늙으면서 없어져가고 아주 이기적인 늙은이로 추악하게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 파괴가 일어나면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오늘 주님 뭘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영성지수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인간성과 영성으로 그 노년의 풍부함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무뎌져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도 짐승처럼 살다 끝난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날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인간성 함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 함양이 평생에 걸려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뭐냐? 염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염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교훈 중에 염려에 대한 교훈이 또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이 기절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와 더불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주님이 염려에 대한 교훈을 내일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늘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일은 또 무엇을 먹고 사나, 혹은 모레는, 일주일은,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또 금년은 어떻게 먹고 사나는 것을 미리 걱정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한마디로 내일의 염려라고 했어요. 이 내일의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님의 인생관이 하나 보여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굉장히 묘한 말을 여운처럼 남기셨어요. 여기서 우리 인생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하루하루는 하루의 괴로움이 있다는 걸 주님은 인정하셨어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먹고 사는 문제를 쉽게 해결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온갖 과일이 풍성했고 노력 없이도 존재할 수 있었어요.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이 범죄하여서 땅도 타락하였고 생태계도 다 타락하여서 이젠 엉겅퀴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면서, 가시떨기 엉겅퀴 걷어내면서 먹을 것을 구하려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되고 내가 수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상당한 수고, 상당한 괴로움을 대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 하루의 괴로움이 날마다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루의 괴로움이 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한 하루의 괴로움이 우리 앞에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하루의 괴로움에 대한 태도예요. 어떤 사람은 그 하루의 괴로움을 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주님이 하루의 괴로움을 지고 온 곳으로 만족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되느냐? 오늘 하루의 괴로움을 감당하는 데 에너지를 다 써야 돼. 그걸로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일을 딱 마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만족함. 아, 오늘 하루의 짐을 잘 졌구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만족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루를 마쳐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냐? 관심을 내일로 두는 사람이 있다. 이게 내일의 염려. 오늘 하루 져야 할 짐이 있는데 이걸 지면서 가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일 짐이 뭐지? 내다봐. 내일 짐을 봐요. 그래놓고 오늘 하루의 에너지는 오늘 하루 짐을 지기도 힘든데 내일 짐을 미리 갖다가 얹어놓고 고민을 해요. 염려를 해요.
내일 짐이면 괜찮게요. 모레 짐, 글피 짐, 일주일치, 30일, 1년치, 365개 짐을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쯤만 지고 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라고 주님 그러셨는데, 이 사람은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 한 달치를 다 미리 땡겨놓고 가니까 하루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고 도중에 쓰러집니다. 좌절합니다. 에너지가 그냥 방전돼 버려요. 그러면은 오늘 하루를 짐을 지는 데 실패하니까 내일 짐을 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좌절이 옵니다. 그리고 염려는 더 커집니다. 더 불안해집니다. 야, 오늘 하루도 이거 힘들었는데 내일은 어떡할까? 못했는데 모레 글피 생각하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절망이 와요. 의욕을 상실해요. 그래서 자살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요. 이게 연속이래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의 관심을 어디다 둬라? 오늘 하루의 짐을 지는 거에만 집중시켜라. 내일 짐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뜻이에요.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 나오는데 헬라 원문이 마음이 둘로 갈라지다는 뜻이에요. 원문의 뜻은. 내일 일 때문에 마음을 둘로 갈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둘로 갈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은 인격의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마음속에 내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과 성령이 동거하는 곳이 우리 인격의 지성소, 마음이에요. 그럼 지성소 마음에서는 인격의 세 가지 활동을 하는데, 첫째가 지적 활동을 해요. 근데 마음이 갈라지면, 염려하란 말이 마음이 갈라진다는 뜻이니까, 내일일 때문에 마음이 둘로 딱 갈라지면 생각이 둘로 갈라져. 갈팡질팡해.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오늘 일 생각했다, 내일 일 생각했다. 그러니까 생각이 집중력이 없으니까 통찰력을 상실해요. 통찰력을 잃어버리면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우왕좌왕하다 끝나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이 없어져요. 이 지력이 갈라진다는 게 이렇게 불행한 거죠. 감정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 평안이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산만해. 이거 생각하다 이근심 걱정, 저근심 걱정, 오늘 걱정, 내일 걱정, 모레 걱정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요. 애들도 다 불안해. 그 집 애들은 엄마가 그래야 되니까 늘 불안해. 그다음에 의지가 갈라집니다. 의지라는 건 하나로 모아서 해야 힘이 나오고 행위를 할 수 있고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의지가 이 일에 조금 갈라졌다. 그러니까 이 일 좀 했다. 저 일 조금 했다. 이거 건드렸다. 저거 건드렸다. 아무것도 못하고 산만해져서 무너집니다. 이 메림나오, 염려라는 말은 갈라지다인데 바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요. 내일 일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너의 마음은 오늘 하루 져야 할 한날의 괴로움을 지는 일에 집중시켜야지 내일에 져야 할 짐 때문에 나누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또 잘못 해석하면 계획도 세우지 말라, 무계획하게 되는 대로 살아라 이런 말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계획은 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완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30일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 걸릴 수도 있잖아요. 딱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해야 할 걸 적당히 배치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 하루는 그날 해야 할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켜라. 이런 식으로 살아라. 그래서 미리 내일 일에 에너지를 쓰지 말아야 돼. 이게 태산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높은 산 올라가는 사람은요,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이 올라가느냐, 눈앞에 한 걸음에 최선을 다해서 탁 발을 내딛는 사람이 산을 올라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산 밑에 한 걸음 내려놓고 디디고, 아이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높냐, 위 쳐다봐, 아이고 계단이 몇 개야 이거, 아이고. 그러고서는 올라가면서 남은 것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고 힘들기만 하고 내가 이 산 왜 안 나, 뭐 이런 생각만 들면서 산을 오르는 기쁨도 성취감도 즐거움도 못 느끼고 염려에 짓눌려서 도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되 하루에 전념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후련구는
굉장히 인간의 현실에 대한 주님의 통찰이 돋보여요. 그리고 어리석게 살지 말라. 내일 일 때문에 계획은 세우지만 그 일 때문에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마라. 모든 집중은 오늘에 하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기절입니다. 왜? 앞에는 주어가 너희예요. 너희는 내일 일로 마음을 나누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래놓고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내일이 바뀌어요. 내일이 주어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염려할 게 아니라 내일 일은 어떻게 돼? 그날이 다가오면 그날이 이 염려를 해결해 준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내일 일에 대해서 마음이 뺏기지 않고 오늘 하루 일에 집중하면 시간이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내 편이다. 그런 자세로 살다 보면 점점 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일에 집중해서 하루 일을 잘 마감하고 나면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성취감. 수고는 했지만 성취감. 그 다음에 주님 만족하라 그랬죠? 감사함. 그리고 이 하루 일을 통해서 먹을 것, 얻을 것, 부족하다 얻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 그리고 이런 감사함과 만족함이 안에 딱 자리 잡으면, 그리고 내일 문제는 또 내일 가서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준 것처럼, 어제와 오늘까지 도와준 것처럼 내일 또 도와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생겨서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하자. 이런 생각. 이걸 하나님 나라의 낙관주의라고 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일을 생각할 때 염려하기보다는 그때 가서 하나님 또 도와주실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래서 명랑함이 항상 있어요. 우울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명랑성에 가장 본이 되는 인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강아무개 목사님이라고 해요. 늘 명랑해.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가 강 목사님 새벽기도 한번 설교를 시키는데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10년 전에 새벽기도 설교를 해서 제가 어떻게 설교하나 보러 딱 나갔는데 새벽에는 대부분 다 사람들이 졸다 오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오죽해요. 고민이 있어서 나오고,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턱 나오면 좀 가슴이 덜컥했죠.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왜 새벽에 또 나와 앉아있나? 이러고 탁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이 새벽기도 주례 언제나 한 50대 들어서면 나와요. 이제 잘릴 것인가 승진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해요. 50대. 그런데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새벽은 무겁습니다. 근데 강 목사님이 딱 쓰면 5분 안에 막 웃겨. 사람들이 새벽에 막 웃어서 막 배를 잡고 웃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 소개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 새벽에 사람 웃기는 사람 처음 봤다. 이런 낙천성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내일의 문제는 내일 또 주님이 해결하실 것에 대한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시간은 내 편이다. 시간이 갈수록 일은 다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니. 그래서 이 내일에 대한 염려를 탁 맡기는 믿음이 오늘 주님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주 임하는 내일의 염려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에너지는 오늘 일에만 쏟고 오늘 하루 일을 갔을 때는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면 오늘 해야 할 일도 못하게 되고 내일 할 일도 못하게 되고 그 다음 모레 할 일에 대한 더 불안함과 실패에 대한 예감이 있어가지고 점점 더 마음의 에너지가 사라진다. 이게 이렇게 돼서 마음이 무디어져요. 곤배해져요. 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 못 해보셔서 다 아실 텐데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은 책가방이 무겁다는 거예요. 일단 왜 그러냐면 오늘 하루 공부할 것만 안 갖고 가. 불안해서 못 갖고 가. 내일 할 거 모레 할 거까지 다 끌고 다녀요. 그러면서 오늘 할 거에 집중을 안 해.
이거 조금 하다가 내일 할거 좀 들여다보다 모레 할거 들여다보다 아이고 이거 얼마 왜 이렇게 숙제도 많고 공부할 게 많아. 그래서 마음이 미리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피곤해져서 이상하게 잠이 많이 와요. 공부 못한 학생은 무거운 가방 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다니다가 그래도 그 책을 안 갖고 가면은 위로가 안 되잖아. 나 이거 공부만 하면 다 해결돼. 그래서 일단 위로하기 위해서 들고는 다니는데 막상 공부는 안 해. 그래서 피곤하니까 잠을 자요. 근데 잠을 자도 이게 편안한 잠이 아닙니다. 뒤숭숭해요. 아침에 싹 잠이 깨면 못한 숙제, 리포트, 다가온 거 막 떠올라요. 그래서 괴로워 눈뜨기가. 그래서 또 자. 자고도 피곤해. 이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자의 특성이다. 주님 그러셨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 어떻습니까? 할 걸 딱 나눠요.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오늘 할 수 있을 한 일을 딱 해요. 그리고 딱 달라붙어서 집중해서 오늘 할 일만 합니다. 그럼 남들이 8시간 할 거 6시간 만에 끝내요. 집중해서 하니까. 그죠?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에 만족할 정도로 힘써서 딱 끝내니까. 그럼 나머지 2시간 뭐 해요? 요즘 같이 이 출세와 성공과 비교 우위를 강조하는 세상에서 남은 시간에 또 공부하지. 내일 거 미리 또 남았으니까. 근데 그러면 지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날 할 일 딱 끝났으면 미련 두지 말고 놀아야 돼. 만족하고 감사하고 쉬고 놀아라 즐겨라. 그럼 뭐가 풀어져요. 피로도 풀어지고 다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딱 아침에 눈 뜰 때 반짝 눈 뜨고 에너지가 충만해져서 바짝 일을 해서 또 빨리 끝내고 있어. 그러나 또 놀 수 있어. 그래서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일 못하는 사람 보면 질질 끌고 놀지도 못해 밤낮. 그래서 이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문제죠. 산만하고.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은 이런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돼. 주님이 요거 얘기를 한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하루의 족하니라. 내일 것까지 끌어다 놓고 욕심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끌어다 놓고 근심만 하고 있지 마라. 그것은 삶의 지혜가 아니다. 요즘처럼 노후 불안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 이런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 은퇴하고 나서 나머지 6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염려, 내일의 염려, 우리 시대의 정신적 가시떨기입니다. 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의 기운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이 염려가 심한 사람은 평소에도 잠이 많지만 특별히 말씀의 기운을 막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잠이 많이 온다고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염려하는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의 염려의 그림이 딱 염려라는 거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죠. 안 되는 게 저절로 올라오거든. 무의식에서부터 올라와요. 무의식에서부터 수평선, 의식의 수평선을 딱 꿰뚫고 염려라는 먹구름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지평선에 구름 떴을 때 한 행동을 본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구름이 변하여서 이슬이 되고 소낙비가 됩니다. 그래서 메마른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은혜로 채우세요. 염려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염려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왜 감사함으로 염려라는 주제를 기도할 수 있죠?
이건 과거에 기도할 때마다 이게 극복이 된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낸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 염려가 떠오르는데 이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만 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그 기도가 끝마치고 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의 지식 지각이라는 건 과거와 현재밖에 몰라요. 미래, 내가 지금 염려하는 그 미래의 문제를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오느냐?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성령님이 오셨죠. 그리고 내 영이 있거든요. 내 영이 성령에서 거듭나가지고 성령님과 딱 인터그리티, 통합이,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통신이 되고 하나님과 교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한 것이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내 마음이 근심하던 문제를 기도를 하면 성령이 그 근심을 하나님께 알려가지고,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근심이 하나님께 전달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그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임하는 현상이 평강이에요. 영적 평안. 영적 평안이,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전에처럼 불안하고 떨리질 않아. 평안이 탁 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유명한 그 성경 심리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프로이드처럼 번역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마음은 무의식, 생각은 의식. 염려가 들어오는 두 통로라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평안을 채우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을 통해서 염려는 계속 들어와. 근데 이걸 들어오는 걸 원천 차단을 한다는 게, 하나님의 평안이 이상하게 내면도 평안하고 똑같은 일 소식을 계속 들어도 불안으로 안 바뀌어. 왜? 평안이 차단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갈렸을 때 불안하니까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막 죽이라 그러고 막 그냥 죽을 데가 없어 여기도 끌고 왔느냐 막 소리 지르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평안,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지팡이 탁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지. 물 없다고 광야에서 소리 지르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으로 평안, 지팡이를 내미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았어요. 먹을 거 없다고 200만 명이 울부짖는데 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생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다. 하루의 괴로움은, 타락한 인생은 피할 수 없다. 날마다 즐거운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리얼리즘이다. 괴로움이 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만족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다. 오늘 하루에 괴로움을 지는 일에 내 에너지를 다 집중시켜라. 그리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러면 내일도 극복할 수 있고 모레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인생길을 갈 수 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살면서 힘이 있어도 부부 사이에 로맨티시즘도 있고 동지의 위로도 있고, 늙어서도 서로에 대한 인간성이 풍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사랑, 이게 풍부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 행복하고 살 수 있어요. 고난은 여전히 오지만 행복은 점점 고난 이상으로 커지는 삶. 그래서 매력적인 노년을 맞이하고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극복하라. 만족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주님의 길, 가시떨기를 넘어가는 인생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메마름의 원인을 살피고 가라지 내 안에 자랐는데 염려의 가라지가 자랐습니다. 주님, 염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더 예민해지고 더 투명해지고 더 섬세해지고 성령에 민감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